우리 출애굽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향단 기도의 향기,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분향단입니다. 향단을 제작하는 그 과정입니다. 성소 안에 비치된 마지막 성물입니다. 우리가 계속 봤죠.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진설병하고 이제 좌우에 금폛대를 놓았죠. 그리고 지성소를 향해서 정면에 놓은 게 있었는데 바로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인데 분향단은 여러 가지 만드는데 그냥 작은 겁니다. 작은 건데 작은 단지에 분향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금으로 입혀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닥치진 않았지만 30장 34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향의 종류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분향단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이렇게 태워라, 이렇게 살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금향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향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향단을 왜 만듭니까? 향을 태우려고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향을 태우고 이 안에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자욱합니다. 자욱하게 향으로 가득한데 향내나는 향으로, 아주 아름다운 향으로 지금 이렇게 태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금향단이 뭐냐 이거예요. 향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왜 태우는가 같이 좀 의미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향을 태우면 이게 위로 오르고 옆으로 퍼져가죠. 거기에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향은 위로 올라가죠. 그 의미는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옆으로 퍼져가죠. 그것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성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살아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향기가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향은 위로 올라가죠. 쭉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어디에 닿겠어요? 하늘에 닿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뭐예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그 향을 맡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이 있고 또 번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이 두 개가 있죠. 향단, 불태우는 게. 분향단, 금향단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태우는 겁니다. 향을 피우는 거죠. 근데 바깥에는 번제단이 더 사실은 또 중요하고 또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번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짐승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와 향이 또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위로 쭉 올라가면서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맡으신다, 받으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게 노아가 드렸던 제사 같아요. 노아가 이렇게, 물론 이제 오래된 거지만, 노아하고 노아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뭐죠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홍수 이후에 심판 받은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근데 그냥 번제만 태운 게 아니고 이 향이 올라가죠. 분향단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향이 올라가 하나님께 향을 받으셨다, 흠양하셨다 표현인데, 흠양이 뭐예요? 하나님께 향을 코를 킁킁 대면서 받으시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먹으시는 것처럼, 받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번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배울 텐데, 번제라는 의미, 히브리어가 올라입니다. 올라. 히브리어 단어가 번제가 올라예요. 근데 그 뜻이 뭐냐? 그대로 맞습니다. 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인데. 히브리어가 올라인데 그 뜻도 뭐예요? 오르다, 올라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거기다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거예요. 위로 이렇게 향을 올리는 그런 제사고,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 드리는 금향단도 역시 향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생각은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먹는다, 드신다 이거죠.
번제에 고기들을 태우면 하나님께 그것을 흠양하신다, 먹는다. 향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신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대 대표적인 서사시 중에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학 작품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고대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가메시 서사시가 거의 뭐 2000년이 넘어가는, 기원전 2000년 전 가까이 되는, 기원이 이렇게 되는 오래된 서사시인데 거기에서 거기서 중군동을 휩쓸었던 홍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홍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홍수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우투나 피시티라는 사람입니다. 우투나 피시티.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린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감사의 제사라기보다는 홍수 때 인간이 제사를 안 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들이 굶었어요. 먹을 거 못 먹어가지고 굶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주일째 되는 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장면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방향으로 모든 것을 가지런히 놓고 제사를 지냈다. 제기들은 7번씩이나 정렬하고 그 밑에 갈대, 소나무, 도금량의 수액을 부었다. 신들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았다. 신들이 파리떼처럼 제물에 몰려들었다. 신들이 파리떼처럼 굶주렸는데 일주일 동안 배고팠는데 제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꼭 똑같아요. 뭐 우리 제사 안 드리면 뭐 우리 조상들이 굶어 죽는다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이 신들이 밥을 못 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사 드리니까 막 파리떼처럼 와서 먹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그냥 우리가 성소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럴 때 그냥 이 성소는 이렇게 성경은 뭐 이런 것과 무관하다. 그렇진 않아요. 당시 가지고 있던 그런 습관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는 그 방식을 보여줬던 겁니다. 이게 번제단이고 분향단이에요. 자, 그런데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배고프다고 음식을 먹겠습니까? 안 먹죠. 이거 뭐 먹어요? 여러분, 우리 최초의 천주교인들이 조상 제사를 거부했죠. 죽은 신에게, 죽은 귀신들에게 드린 것을 우상숭배다 해서 거부했는데 왜 거부했냐라고 할 때 논리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잠들어 계실 때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놔도 못 먹는데 하물며 죽었는데 어떻게 먹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제례를 거부했던 거죠. 똑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뭐 이렇게 번제단에 올라가지만 하나님 그걸 뭘 받으시겠어요? 뭐가 하나님 부족하시다 그걸 뭘 먹겠어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건 뭐예요?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 그렇죠? 태워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런 거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중심을 받으시는 거지. 그걸 먹고 배부른 건 아니에요. 또 그 안 먹었다고 해서 배고픈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나 예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뭐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많이 드리나 적게 드리나 하나님은 그냥 뭐예요? 그 액수보다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이게 헌물이 담겨 있는 그 뜻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번제단이나 아니면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 단순히 하나님 먹으신다 그것보다는 이게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게 기도다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이건 기도다, 기도. 막 향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늘에 닿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지금 분향하는데 그 분향할 때 뭐요? 이렇게 기도가 향이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길 바랍니다. 내가 손을 드는데 저녁 제사 때 역시 또 향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손 드는 게 뭐예요? 하늘 향해서 뻗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건 뭐예요? 이 향은 기도다. 분향은 기도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해석했던 것이고, 우리들도 이제 성서 속에서 우리가 확증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배고프신 게 있어요? 하나님 늘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안부입니다. 여러분의 안부. 잘 살고 있는지 항상 전화 통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잘 살고 있는지, 애들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 듣고 싶고 응답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순번을 자기 때가 돼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저기 성전에 와서 분향하는 차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들 순번을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 차례가 되면은 이렇게 분향단에다가 이렇게 뭐 일주일 단위로 막 향을 살랐던가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성소 안에서 사가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향하는 거죠. 분향하는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기도하고. 그들이 뭐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뭐예요? 향이 올라가면서 뭐예요? 같이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금향단 우리들이 요구하는 바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근데 뭐예요? 이들이 무슨 기도했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기도했을 것 같아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들이 민족의 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민족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이 해해져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나라에 정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향한 그 기도를 보여요. 기도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가랴는 이 분향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기도를 더 덧붙였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앞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게 뭡니까? 더 이상 나이가 많다는 건 뭐예요? 무능하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다는 건 뭐예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무능하고 희망이 없고 막 그런 삶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분향하면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민족을 위한 기도 드리긴 자기를 위한 기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 인생을 저희 가문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근데 뭐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고 하늘에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여러분의 그 기도에 대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여러분 그 기도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고 그냥 연기는 공중에 흩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또 잘 나와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뭐죠? 막 기도가 올라갔는데 그 기도 향이 올라간 거죠. 향을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금대접에 향을 담았다고. 금대접에. 여러분 그림 그려져요. 향을 어떻게 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금대접에 향을 딱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하나님 이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무대 속에서 이 성도들이 드렸던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그건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기도했던 겁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막 우리가 순교당하고 박해당하고 우리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죠. 원수들이 막 핍박하고 저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속히 오십시오. 저희를 핍박하자 우리는 저희들을 저 원수를 미워하지 않겠고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다 담겨가지고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주에 심판이 있다고 믿어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죠. 우주에 심판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 때문에. 하소연.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막 힘들고 어렵고 그 가운데서 불의와 그런 것 때문에 막 억압을 당했던 어떤 정말 억울하게 당했던 그 사람들의 하소연들 있죠. 하나님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그 기도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어느 순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주 단위로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힘이죠. 사가랴가 기도하니까 그 사가랴의 한 맺힌 기도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가랴의 가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아주 귀한 옥동자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드리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 다 사라졌다 생각하지 마세요. 응답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어디에? 금대접에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들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런 기도와 우리의 기도 응답받은 그 하나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길 바라요. 8절이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 계속 올라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 향은 끊지 말고 계속해서 올라가도록 해라, 이거죠.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기도의 향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자욱할 정도로 저 멀리서도 100m 밖에서도 이 뭔 냄새지 이거. 기도의 향이 좀 우리가 좀 부족해. 저부터 좀 부족하고 좀 그런데 이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죠. 사무엘이 그걸 잘 알았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백성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절 23절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제사장, 목회자가 사실은 해야 될 중요한 임무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함께 기도라는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하겠다 이거죠. 이게 사실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일인 거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의 향을 올려라. 이거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세요. 여러분 그냥 나의 소원을 아랜다가 아니고 이게 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고 계셔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흩어버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죠. 향을 피울 때 끊이지 말고 피울 것이고 또 다른 향은 피우지 말라. 다른 향. 9절이죠.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여기 다른 향이라고 할 때 사실 하나님 그 34절 이후에 어떤 향을 태울 건가 그걸 지시해 주십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여러 가지 향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종류를 태워라 얘기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이 있어요. 그냥 아무 향이나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냄새 나는 걸 왜 받겠어요?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왜 받겠어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는 그 향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향 얘기했지만 참 향이 좀 전 별로 싫어요. 별로. 그 향내 나도 별로 안 좋아요. 좀 더 좋은 향이 없나? 좀 향도 좀 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 2달 동안인가 절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좀 착해서 항상 법당문을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열고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청소하는 괜찮은데 거기서 나는 향내는 도무지 못 맡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맡다보면 그 하루 동안 있는 향내는 참 별로 이렇게 썩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향입니다. 그래서 거의 숨을 참습니다. 한 1분, 2분 참으면서 청소를 막 하고 나서 결국 숨을 토하고. 좀 좋은 향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이 있어요. 기뻐하실 만한 향이 있어요. 그걸 드리라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민수기에 보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향을 받으실 건가? 그거 가지고 싸운 적이 있는데, 아론의 자손들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향을 올려요. 분향단 향을 올리니까 다른 이렇게 레위 지파 중 일부가 반발한 겁니다. 야, 니네만 그래야 되냐? 이거, 니네만. 너희네만 그런 특권을 줘. 우리도 드려야 된다. 대표적인 고라 자손이었어요. 고라 자손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향할 자격이 있어. 왜 니네만 그걸 도맡아 해?
하나님의 뜻은 아론의 자손의 향을 받기를 원했어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막 싸움이 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250개의 향로가 있는 겁니다. 전부 자기 향을 가지고 와요. 자기 향을 가지고 와서 250명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아론과 그의 자손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누구의 향만 받으시는가? 아론의 향만 받으십니다. 아론의 향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느냐?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전부 산채로 음부로 떨어졌다고 해요. 죽지 않고 바로 산채로 음부로 떨어진 사람들이 고라이 자손들입니다. 자,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뻐하시는 대로 해야 되지 자기 기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이거 받으십시오 하면 기분 나쁘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론에 드리는 그 향을 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기도 한번 비유해 봅시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기도를 드린다고 다 받으시느냐? 뭐 우리가 불쌍하니까 다 받긴 받으시겠죠.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욕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향의 기도를 너희가 보여주겠다. 그게 주기도죠.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너희가 이런 기도를 드려라 겁니다. 주기도의 근본은 뭡니까? 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기도로 이렇게 좀 맞춰지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가장 빠른 거는 뭐냐 이거요? 주기도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기도의 향이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향은 옆으로 퍼져나가죠.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옆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그 향 냄새를 맡게 되는데 이 향을 왜 피우는가 하면 왜 향을 피우는가? 오랜 전통입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거의 뭐 4,000년, 5,000년 이집트 시대부터 계속 신제를 향을 피우고 막 그랬습니다. 향을 피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결입니다. 성결과 정화죠. 정화. 신이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뭐요?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더러운 냄새를 다 없애버리고 여기는 아주 고결한 아름다운 냄새로만 가득해야 됩니다. 성결과 정화입니다. 우리가 그 향을 피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잘 실천하고 있는 게 사실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우리는 이제 그 우리 예전 중에서 향과 관련된 그 예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근데 카톨릭에 보면 이상한 거 여러분 볼 겁니다. 웬 쇠사슬에 이렇게 향로가 이렇게 원형의 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숯을 피웁니다. 그래서 막 흔드는 걸 많이 볼 겁니다. 흔드는 거. 잘 흔들어야 돼요, 이거. 하여튼 흔드는데, 그것도 연기가 이제 쫙 퍼지죠? 근데 언제 흔드냐? 처음에 입장할 때, 입장해가지고 이렇게 쳐와서 재단 있죠? 재단과 십자가를 향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봉독할 때, 복음서 특별히 말씀할 때, 복음서 강독대를 또 이렇게 향으로, 그래서 여기는 향을 친단 말을 씁니다. 향을 친다. 왜냐면 이렇게 금향로 요것을 이렇게 쇠사슬을 이렇게 해가 이렇게 던져서 그런 거 향을 친다는 말을 표현습니다. 그리고 성만찬할 때 빵과 포도주에 또 이게 향을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향해서 향을 칩니다. 공통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빵과 포도주에 하나님이 계시죠. 빵을 먹는 성도들의 그 몸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죠. 십자가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그들을 향을 피움으로써 뭐예요?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성결하게. 정화를 하는 거죠. 바로 이곳에서 이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 임재하시고 그것을 우리 향을 맡음으로써 뭐죠? 향을 맡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향이라는 게 좀 대단한 게 있어요. 우리 좀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향을 맡는 순간 우리 마음에 어떤 평화랄지 뭔가 다른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져 버려요. 또 새로운 어떤 마음 자세가 갖춰지기도 하면서 정숙해지는 거죠. 그런 효과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고대사는 그래서 신전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정결과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 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신에 대한 하나의 예우가 되었습니다. 예의. 그러니까 향을 피움으로써 뭐죠?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표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돼 가지고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황제나 고관 대작들 행차할 때 향을 피웠어요.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갑니다. 뭐 이 사람은 고귀한 분입니다. 이런 거면 이게 이 사람은 불결한 것도 물러가고 뭐 이 사람이 가는 길을 이렇게 정돈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걸 이렇게 피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개선식입니다. 개선식. 이스라엘 고대 그 로마 장군들이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나면 이제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죠. 퍼레이드를 벌이는데 퍼레이드를 벌이고 신전까지 향해서 가는 겁니다. 퍼레이드를 벌일 때 제일 앞서가는 게 뭐냐? 이 사제들입니다. 사제들이 가면서 향로를 피우면서 막 향을 막 뿜깁니다. 막 뒤를 쫓아가는 거죠. 막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죽음의 향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 퍼레이드 끝나면 죽는 거니까. 이 장군들에게서는 완전 영광의 향기입니다.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승리했다. 이거 신과 같은 건 존재로서 이렇게. 그래서 로마 사회가 이렇게 개선식을 벌일 때 막 연기로 자욱했다고 합니다. 쫙 하고 사람들 막 그 향내가 자욱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또 이렇게 칭송하고 막 그랬던 것이죠. 자, 그래서 향을 통해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일어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향으로서 그걸 정결케 하는 거고 또 향으로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선물이 있습니다. 황금과 몰약 하나가 유향입니다. 유향이죠. 유향이라는 게 태우는 향은 아니지만 기름향입니다. 기름향을 드려가지고 뭐죠? 이것 하나의 왕으로서의 경배 의식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고귀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한 이름 없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하는데 그 여인이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뭐죠? 어떤 이런 것이 시신이나 그런데 향을 부음으로써 뭐죠? 그 냄새를 차단시킵니다. 그렇기도 하면 동시에 그걸 통해서 그 가지고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미에서 이렇게 향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정화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이 후각이라는 게 참 엄청나게 어떤 경우는 민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뭐 5가지 감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5감 중에서 가장 민감한 게 후각이라는 게 후각. 맞는 겁니다. 그 냄새의 종류가 2,000개에서 한 4,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엄청난 종류에 이른다고 하죠. 근데 후각이 독특한 게 있어요. 이 후각이 왜 독특하냐? 이 후각은 맡으면서 동시에 그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태 의존적 기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냄새와 관련된 과거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냄새를 맡는 순간 뭐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 행복하고 그러죠? 단순히 냄새가 그런 게 아니고 냄새와 관련된 옛 추억이 생각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좋은 냄새들은 전부 뭐예요? 좋은 추억들과 함께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것을 프루스트 효과라고 합니다. 프루스트 효과, 프루스트 현상.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그 프루스트가 썼던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읽어보신 분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그 이야기를 전개할 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마르셀이 그 홍차를 적신 그 과자 마들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의 어린 시절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억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프루스트 효과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후각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향을 맡는 순간 뭐요? 좋은 향?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들이 뭐요? 성전에 풍겨나오는 그 향을 맡으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던 거고 그 향이 맡는 그 순간에 뭐요? 그 마음에 평온함이 주었을 겁니다. 그 마음에 자기 죄가 씻겨져 나오는 거룩함을 느꼈을 겁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신교지만 개신교는 오직 말씀 배우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이나 이런 어떤 의식들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중요시 여기고 그게 괜찮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머릿속에서 있는 것하고 이 교회를 올 때, 교회에서 십자가를 볼 때, 아니면 뭔가 우리 어떤 이런 스탠드 글라스를 바라볼 때, 강단을 바라볼 때,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의 향이죠. 향. 그 향이 뭐예요? 내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들이 여러분 떠오르면서 우리 마음에 평온함을 가져다 주는 거죠. 건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건물이 뭐예요? 향은 아니지만 건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향이란 굉장히 중요하고 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민감한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어떤 그림을 본다든가 아니면 뭔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면이나 어떤 하나의 어떤 의식 속에서 내가 어떤 그걸 통해서 형상하고 그걸 통해서 우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죠? 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정화가 있는 거죠. 정말 자기 죄로부터 씻김을 받는 그런 의식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향을 좀 많이 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향을 좀 풍겼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그냥 말을 들어서가 아니고 그냥 앉아 있는데 향이 싹 스쳐가잖아요. 그 향이. 여러분 이 향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향을 예전에는 성전에서 그렇게 향을 그걸 통해서 풍겼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향을 풍기고 있습니다. 뭐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향제예요. 하나님의 방향제.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방향제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향으로서, 하나님의 향기로서, 방향제로서 곳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면서 누굴 세상 사람들이 느껴야 되고 맡아야 돼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향기야? 하나님의 향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가고 신앙생활 하면 좀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내 몸에서 향기가 나느냐 이거예요. 내 몸에서. 담배 냄새만 풍기느냐 아니면 정말 이렇게 딱 보면서 뭔가 보면 평안해. 뭔가죠. 왜 그러지? 이미 내 몸 안에 향기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전달이 된 거고 느낀 겁니다. 그게 사람에게 분위기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갖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외모는 그냥 부모로부터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성형수도 좀 고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느낌이죠, 느낌. 딱 그 사람 봤을 때 느낌. 저는 그게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떤 집안에 들어가면은 느껴지는 향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안 가면은 굉장히 명품으로 치장해놨는데 이건 뭔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집은 가난할지라도 뭔가 이렇게 정갈하고 느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있고 함께 있거다 보면 풍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목사가 되고 계속 이제 목사 연수가 오래될수록 불안한 게 있어요. 불안한 게. 내 얼굴을 보면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 내 얼굴 보면서. 나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평화를 느낄 건가? 아직도 트러블 메이커처럼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가시처럼? 아니면 이런 건가? 이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모든 개인이나 민족에게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여행 가다 보면은 제일 먼저 그 민족을 어떻게 느끼느냐? 코끝으로 느낍니다. 코끝으로. 막 가면 비행기 이제 내리기 직전부터 막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그 민족의 냄새가 풍겨요.
저 동남아시아 가면 약간 그 고수향이라고 약간 시큼한 냄새 있죠. 대단해요. 이건 뭐 수건에도 배어 있고 침대에도 배어 있고 이게 하여튼 그 시큼한 향이 있습니다. 인도는 카레입니다. 커리. 그 향이 아주 하고 이 백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데 노린내가 난다고 해요. 노린내. 여러분에게는 뭔 냄새가 날 것 같아요? 뭔 냄새가? 여러분은? 마늘내라고 그래요. 마늘 냄새. 진짜 하긴 그래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음식에 마늘이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몸에서 마늘내, 이게 좋은 냄새인지 안 좋은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우린 모르겠는데 마늘 향이죠. 어떤 것을 가까이 하고 어떤 것을 함께 하다 보면은 그 향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하는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내 몸에서 내 안에서 무슨 분위기가 무슨 향이 나고 있느냐, 그건 평소에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살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네 마음속에 더러운 걸 품고 있는데 거기서 향기가 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안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과 함께 같이 하는가. 내가 항상 혼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항상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쌓여서 나에게 향기를 냅니다. 참 향기라는 게 무서워요. 고깃집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무리 씻어도 고기 냄새가 나요. 어디서든. 우리 방송호 집사님 아직은 안 나는 거 보니까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딱 하면 냄새, 이거 뭐지? 그 냄새를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향기, 여러분의 몸에서는 뭐가 납니까? 또 썩은 냄새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한용운 그 선생님, 그분이 일제 말기에 전국의 주지스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 주지들이 절을 놓고 다투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 주지들한테 이렇게 한용운 선생님이 묻습니다. 세상에서 똥보다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고 묻습니다.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체 썩는 냄새다. 그러면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또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이렇게 일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중놈들의 마음보다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불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꼭 우리들을 향해서 주는, 기독교를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가장 더러운 게 뭔지 아냐 이거예요. 지금 너희는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더러운 냄새가 펄펄 풍기고 있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했던 말이 화로다,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거죠. 그래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겉은 번지르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이렇게 빛을 발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란 건 너무나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분위기로 좀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이런 냄새가 나더라 이거죠. 너무 좋은 냄새다. 싹 스쳐갔을 때 여러분 그 향수가 대단하잖아요. 향수 뿌리면 정말 대단해요. 담배를 막 피고 났을 때 향수를 뿌리고 나면은 담배 냄새가 싹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그래서 향수 너무 진하면 제가 항상 의심할 때가 있어요. 이거 뭐지? 근데 대단하죠. 근데 하여튼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향이 좀 나기를 좀 바라요. 아름다운 향들. 그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서 은은한 향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을 때 그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 세상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꽃과 같은 존재들, 꽃의 향기를 내는 존재들, 또 그 가운데서 향수 같은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또 사람들도 그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또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향을 좀 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신이 지금 인지하고 계심을 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 향에 취해서 그래서 향기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